예, 오늘은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1장이 좀 사실은 정말 모든 하나님 말씀은 진리지만 요한복음 1장은 약간 어려운 부분이에요. 약간 철학이 담겼다고 할까요? 어떤 이론적인 부분이 좀 있죠. 요한복음은 이제 마태마가 누가 나머지 3복음과 좀 다릅니다. 마태마가 누가는 이제 옆에서 본 대로, 들은 대로, 사실을 그대로, 이렇게 좀 어찌 보면은 객관적으로 그렇게 일관한 면이 있는데,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요한복음에는 주관성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이거는 어떤 선언적인 말씀이에요. 본인의 생각을 그냥 말한 겁니다. 누구에게 들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한 것도 아니고 어떤 기록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옮겨놓은 것도 아니고 자신의 생각, 자신이 믿는 바를 선포한 의미가 있죠. 물론 우리는 모든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말씀을 썼죠. 그러나 요한복음은 다른 3복음서와 약간 다른 양상이 바로 그런 겁니다. 왜 그런가? 요한복음은 AD 90년 가장 늦게 기록됐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우리 요한계시록이 AD 100년쯤 모든 성경을 기록한 연대가 가장 늦어요. 그 요한은 모든 걸 다 공부하고 다른 서신서나 복음서를 다 읽고 본인이 또 여러모로 체험을 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경험도 충분했고 본인이 사실이라고 생각한 것을 아는 바 진리를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거지만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서신을 봐서 알지만 바울의 지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어떤 얘기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바 그 내용들을 그대로 활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존중하신다는 거죠. 초등학생인 나한테 대학생처럼 쓰지 않는 거죠. 초등학생인 나를 초등학생으로 쓰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표출하시는, 표현하시는,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를 기계처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 요한복음은 그렇게 다른 3복음서와 좀 다른 양상이 있다. 그렇게 아시면서 때때로 요한복음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영성이 좀 풍부한 분들이 더 많은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계시록도 하고 창세기도 하고 기기되면 사도행전도 하고 그럴 터인데 저는 이제 특별한 연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즉 연구를 하지만 이 성경 강해를 위해서 제가 특별히 준비하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그렇습니다. 설교할 때도 제가 특별히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을 보고 내가 아는 바, 경험한 바, 내가 이게 옳다고 여기는 바를 자연스럽게 이미 저에게 내면화된 내용들을 전달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강해를 위해서 설교에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다는 것은 그건 썩 그렇게 좋긴 하지만 자칫 그러다 보면은 내 것이 아닌 것을 전하는 수가 있어요. 그건 저에게 제 스타일에 별로 맞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아는 것은 아는 대로 제가 경험한 대로 또 진리를 깨달았으면 깨달은 만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인 양 하는 것은 제가 적성에 잘 안 맞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서
성경 강의할 때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제가 혹시 부족함이 있을 때 지적해 주시고 그러시면은 저 노력하고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의 주제를 말씀이 육신으로 오심 정했어요. 그 1번은 깨닫는 사람이 되자 증언하러 왔는가? 믿는 것이 권능이다. 은혜를 위한 은혜. 저는 이제 모든 말씀을 제가 강의하면서 어디에 초점을 하냐면요. 성경을 그냥 해석하고 이해하고 주석을 하고 이것이 저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 거에 많은 책도 있기 때문에. 그럼 뭐가 목적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오늘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렇죠? 푸짐하게 소금도 입에 넣어야 짜다. 그런 말이 있듯이 말씀이 있고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시는가. 지금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그 성경의 주인공은 누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저는 그런 자세로 성경을 대합니다. 성경에 말씀이 있으면은, 아, 이 말씀 좋다. 이해는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말씀이구나. 이게 아니고, 이 말씀이, 이 구절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뭡니까? 영향을 주는가? 어떻게 적용되는가? 거기에 항상 초점을 저는 맞춥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모든 인류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여러분 각자에게 준 거잖아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중으로 앉혀놓고 말씀하셨겠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대화하신다는 말이죠. 왜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십자가 구속에 동참해서 구원받았잖아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개인적으로 나를 성전 삼고 개인적으로 저와 동행하시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말씀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사명을 주시고 하늘에 가서도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상급을 주시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이야기는 바로 나의 이야기다. 성경은 my story라는 아주 저는 확실한 그런 철칙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만약에 성경이 나의 것이 아니라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교훈만 가지고 뭐합니까? 교훈 알았다고 내가 바뀝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내 안에 계신 그분과 더불어 함께 나의 것을 만들어야 돼요. 왜? 그분이 나한테 원하는 것은 그분이 제발 나처럼 되라. 그거 아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거를 저는 조금이나마 도와주고 싶은 겁니다. 자, 첫 번째는 깨닫는 사람이 되자. 깨닫는 자가 되자. 왜 그런 말씀을 했냐면 5절에 보니까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자,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는 하나도 없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러나 그 빛이 어둠 속, 사람은 어둠이잖아요. 비쳤는데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주니까 빛이 있으라 그러셨잖아요. 빛이 어둠에 비쳤다. 그리고 어둠의 빛을 갈랐다 그러셨죠. 이 어둠 속에 하나님의 빛이 비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오늘날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빛이 어둠에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다. 아, 깨닫지 못한다.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여러분 깨닫는 사람이 되자. 요한복음 1장 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임했을 때, 비쳤을 때 좋게 깨닫자. 그래서
깨닫는 자가 되자. 깨달으면 나의 것이 되는데, 깨달으면 눈이 열려서 하늘의 무한한 세계가 보이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나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길을 갔고, 베드로는 깨달았기 때문에 제자가 되었고, 또 깨달았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가 되었죠. 그런 거 아니에요? 모세는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되어 40년 광야의 지도자가 되었죠. 여러분, 깨달음이라는 건 중요한 거예요. 주여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지 않을까요? 깨닫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의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증언하러 왔다. 그래서요, 7절에 보니까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이것은 그 빛에 대해 증언하며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해 증언하도록 보내어진 자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참빛, 세상에 들어오는 그 참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것. 그런데 이 침례 요한만 증언하러 온 게 아니고 이 땅에 온 모든 구원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저와 여러분은 역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에 했던 그 일을 우리도 해야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이 누구를 증언하러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구세주다. 그분이 참 빛이다. 이거를 증언하다 갔어요. 세례 요한 한이 딱 그것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뭐 했나요? 그도 증언만 했어요. 위틀리스. 증언자가 됐어요. 평생을 참 발이 닳도록 다니면서 증언하다가 그 증언한 것 때문에 순교자로 사라졌죠.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마찬가지죠. 우리도요, 증언하는 거죠.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죠? 하나님을 증언한 사람들이죠. 그의 삶을 속에서, 그의 인생 스토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증언하는 거죠. 어떻게 잘 증언했느냐가 상급의 기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모두 증언자죠. 사도행전 2장 10절이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입술로, 행동으로 우리는 증언해야 됩니다. 그렇죠? 일단은 그것이 사명이에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 함이라. 7절. 맞아요. 목사님이 설교에서 단에서 설교하고 목회한다고 하고 목양하지만 그 마지막 목표는요,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 하며,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치냐? 성도들이 나가서 그 성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믿게 해야 돼요. 그 성도를 믿게 하게 하는 그 성도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목사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목사님께서 목양을 하는데, 목회하시는데 그 교회에 나온 분들이 나가서 그들을 통해서 믿게 하려 하지 않으면은 그건 완전히 실패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세상에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를 통하여 그들이 믿게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목적이죠. 나만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게 된 이유는 나를 통해 남이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최종 목적지는 남을 믿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예, 맞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믿으면 권능을 소유하게 된다. 12절.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 믿는 자들에게 아들들은 권능이 돼요. 이번 이야기는
믿으면은 권능, 파워래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믿으면 파워가 되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거냐? 마귀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도록 막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구속의 대사역을, 역사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엄청난 역사에 아무 관심 없이, 관계없이 살아요. 그러나 그 아들을 믿는 순간 권능을 갖게 돼요. 어떤 권능?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이에요.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갖는 순간 이 자체가 권능이에요. 아들이 되는 권능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갖게 돼요.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믿음을 갖는 순간 사탄이 방해를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안 돼. 이 하나의 참 영적인 신비요. 원리라고 볼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과학적으로 규명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비결. 그분의 이름을 믿으면 돼. 아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면 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뭐예요? Jesus Christ. 구원자. 즉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은 권능을 갖게 되는데 뭐냐? 사탄이 방해할 수 없는 권능을 내가 소유하게 된다. 저절로 그냥 신속하게 길을 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믿음이란 건 엄청난 거죠. 아들이 되고 나서도 또 믿음의 세계는 미스터리요. 계속해서 엄청난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다. 그들은 혈통이나 육신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신다. 믿음을 권능을 소유한다. 믿음은 권능을 가져다 준다. 믿으면 돼요. 희한한 일이에요. 근데요, 믿음이 잘 안 돼요. 왜? 우리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본래적으로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우리 사람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왜? 눈으로 보고, 느끼고, 손으로 만지고, 그런 세상 살아왔어요. 오욕에 의해서, 오감을 통해서 사는 그런 세상을 너무나 오래 살았기 때문에 오감을 초월하는, 오감을 배격하는 그런 것이 믿음이거든. 믿음은 오감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눈으로 보고, 입으로 밥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아무 상관없죠, 믿음. 그래서 믿음은 내가 하나님처럼 사는 유일한 길이 있으니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처럼 사는 거. 그죠? 엄청난 거죠. 믿음을 갖는 게 좋죠. 믿음을 갖는 비결? 나의 모든 걸 던져 기도하면 돼요. 말씀에 심취하면 됩니다. 자, 은혜를 위한 은혜. 자, 이거 보니까 좀, 약간 어려운 내용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도 받았음에 은혜 위에 은혜라. 개역성경은 그랬거든요. 다른 성경은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다. 어떤 성경은 은혜 위에 은혜다. 정확히 말하면 grace for grace, 은혜를 위하는 은혜다. 근데 저는 은혜를 위한 은혜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면서 17절은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으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다. 은혜 위에 은혜다. 여러분, 율법도 은혜입니다. 율법도 은혜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되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는 모세의 율법을 넘어서는 그런 은혜입니다.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율법도 좋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죠. 율법은 나쁜 거 아니에요. 율법도 좋은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는 율법 위에 더한 은혜예요. 율법은 왜 율법을 줬느냐?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그리스도께로 데려오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도 은혜죠.
율법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손가락으로 해를 가르쳐요. 그게 손가락이 율법이에요. 손가락이 나쁜 거요? 안 되죠. 손가락 치워. 그러면 안 돼요. 손가락을 잘 보세요. 그 해를 가르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은혜예요. 근데 은혜가 진정한 은혜를 가르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왜 그러셨느냐? 하나님도 율법도 하나님이요. 왜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표출하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율법을 통해서는 다 주지 않으셨어요. 율법을 통해서는 일부만 주셨어요. 왜? 진정한 은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율법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나님은 작정하신 거예요. 그 실제적인 내용은 뭐냐? 그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사실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구약은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돼. 그러면 안 된다니까? 안 되면 혼난다.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징계도 하고 그랬어요. 신약은 사람 힘으로 안 되지? 알았다. 내가 내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하마. 그게 신약이에요. 간단해요. 구약은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걸 하라니까. 근데 네 힘으로 해봐. 구약이요. 신약은 구약이 했던 그것을 이제 네가 해. 너와 내가 함께 하자. 동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나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특별히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율법을 신약에 안 지켜도 된다? 지켜야 돼요. 그러나 구원과 관계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돼요. 율법의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율법을 폐하라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신약이 존재하는 이유는 구약을 폐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목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신약, 교회 시대인 겁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상충되는 게 아니고 율법과 은혜도 상충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 보완하는 거죠. 율법은 신약의 은혜를 위해서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신약의 은혜는 신약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과 더불어 구약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성취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 신약은 가능하다. 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아가페 사랑으로 충분히 나로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는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말했던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이요. 원문이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아가페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인 거죠. 바로 그 말씀이 이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오늘 좀 길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겁니다. 구약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신약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 자, 깨닫는 사람이 되죠. 심지어는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도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는 빨리 깨달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참 지혜로운 사람은 속히 깨닫는 사람입니다. 먼저 깨닫는 자가 임자요.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가 아니고 먼저 깨닫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임자가 된다. 증언하러 왔는가? 예. 우리는 이 땅에 증언하러 왔습니다. 세례요한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땅에 증언하러 왔어요. 그것이 우리의 숙명적인 과제입니다. 세 번째, 믿는 것이 권능이다. 믿는 순간 사탄이 방해를 더 이상 못해요. 그게 하나의 원리입니다. 원리. 믿는 순간 믿음으로 딱 문을 열으면은 활짝 열려버려요. 이게 사탄이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지. 다 은혜를 위한 은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는 최상의 은혜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결국 상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약을 사랑해야 돼요. 왜? 구약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어요. 예, 오늘은 이렇게 요한복음 1장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여러분 인생 발걸음에 넘침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